5년, 6년 가까이 기독교 강의를 1권에서부터 했고, 이제 마지막 4권에서 우리가 국가관은 먼저 봄에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19장 한 장만 마무리하면 대단한 해막을 내릴 것 같게 됐습니다. 19장은 앞에 18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라 어려운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좀 쭉쭉쭉쭉 읽어내려고 하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 다른 5가지 의식을 비록 지금까지는 대개가 성례라고 인정했으나 그것을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며 그것이 거짓된 이유와 그 의식들의 진상을 밝힌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성례 외에 5가지 성례가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2가지만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성례라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위 5가지 이러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것은 성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가는 중요한 신학 원리예요. 그래서 이 미사뿐만 아니라 2가지 성례 외에 다른 걸 자꾸 추가하는 이러한 성례들에 대해서도 카톨릭의 이 비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받는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는지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례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제2의 성례니 뭐 세컨드 블레싱이니 은사주의니 이런 것들도 다 결국 2가지 성례 외에 다른 성례로 추가가 된 거예요. 본인들은 성례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용어로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성례와 비등한 개념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벌써 성령 세례라는 이런 표현으로 은사 체험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2가지 성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성사라는 말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와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용어는 조금 이렇게 뭐 번역의 문제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결국 성경은 2가지밖에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제정하신 2가지 이것 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성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549페이지로도 넘어가서 7 성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라는 정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7가지를 모두 성령의 그릇, 의를 부여하는 기구, 은혜를 얻는 수단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대로 성령 세례 주장하는 사람들의 은사 체험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자꾸 제2의 축복이라고 은사의 어떤 추가적인 그러한 덧붙여서 이러한 그 성도들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이런 능력, 그래서 능력 체험, 은사주의, 은사 체험, 세컨드 블레싱, 2번째 축복 이런 표현들을 왜 자꾸 쓰는가? 그래서 그들은 성례 외에 마치 그 추가된 것이 성령의 그릇, 또 의를 부여하는 기구, 그래서 은혜를 얻는 그런 수단처럼 자꾸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성찬 외에 성령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이러한 수단들이 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강조하게 되면 같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550페이지에 그 마지막 그 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명령도 없고 약속도 없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반대할 수밖에 결국 도리가 없지 않느냐. 성경 어디에도 2가지 성례 외에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걸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하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성례를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 이제 계속해서 성례 재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경하게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줄에 참으로 성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신자의 양심에 용기와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란 세례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심은 사람들에게 결코 이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강력하게 증거해내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성례예요. 그래서 그 성례를 함부로 막 만들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쭉 중간쯤에 내려오셔서 그러므로 사람은 성사를 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성례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신비를 이러한 비천한 물질 속에 숨긴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이 적절히 말한 것 같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 어거스틴의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자, 사망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성례가 7가지라는 것은 고대 교회도 전혀 모르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사적으로 또 이렇게 추적해 갑니다. 아무리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이러한 성례 외에, 2가지 성례 외에 다른 거를 세컨드 블레싱처럼 이렇게 사용한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은사주의, 세컨드 블레싱, 이러한 그 은사 체험 방언, 이런 자꾸만 세례와 성찬 외에 어떤 이런 성령 세례라고 강조하는 이런 방식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약속에 만족 못하고 자꾸 거기에다 추가를 해서 거기에 덧붙여갖고 더 대단한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례와 성찬 2가지로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앞에서부터 따라붙죠. 결국 이 제2의 축복이나 성령 세례도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5가지 성례를 덧붙이는 것도 인간의 종교적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 성찬이 겉으로 보기엔 볼품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이거 한다고 뭐 대단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강렬한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런 종교적 욕망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제 이런 표현에도 보게 되면 새로운 백성의 사회를 단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수가 아주 적고 지키기 쉬운, 그러면서도 의미가 매우 깊은 그런 성례를 세례와 성찬 형태로 간단한 방식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는 새롭고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이게 세례와 또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가 많지 않고 쉽게 행할 수 있으며 뜻이 극히 숭고하고 극히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와 주님의 몸과 피의 기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글 아무리 뒤져봐도 2가지 성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글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세컨드 블레싱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이러한 그 2가지 성례 외에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비판을 책망하고, 같은 신학의 모순점에 오늘날의 이 제2축복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같은 신학의 욕망 아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요는 지적해냅니다. 어떻게 지적해나 한번 보세요. 진짜 성례는 교육한 후에 입교식으로 받아들이던 이 고대 관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교리문답하고 입교, 이게 진짜지 견진례 같은 이러한 방식은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이 왜 견진례를 했느냐면 세례보다도 이 견진례가 더 대단한 것처럼 세례는 그냥 1차로 받는 거고 세례 다음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례 다음으로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수단인 것처럼 그러면서 견진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확고하게 하다. 영어 단어도 이렇게 번역할 때 견진이라는 말을 컨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확고하게 해주는 거, 견고하게 해주는 거. 그럼 세례가 견고하게 안 해주는 이제 이런 차이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단어 차이에서도. 우리 번역에도 견진 이러면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끌어내주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우리는 유아 세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다음에 뭐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진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견진내, 제2의 세컨드 또 이러한 그 능력 체험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유아 세례 한 것에다가 교리교육 잘 시켜서 입교식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부부터 지켜왔던 습관이라는 겁니다. 고대 교회의 관습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장성하면 관공기 앞에 서서 성으로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공부를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학습 교인이 된 어른들은 믿음의 신비를 올바르게 배워 감독과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유아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아직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년기의 끝이나 청년기의 초기에 부모가 다시 한번 감독 앞에 데려다가 당시에 사용된 일정한 교리문답 형식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글을 읽는데 칼빈은 1000년 전에 어거스틴 때의 교부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교부시대의 글들을 전부 다 뒤지고 살펴봤는데 견진내 같은 제2의 축복과 능력 체험, 이게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강조하는 겁니까? 최근에 그 이제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좀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목사님은 좀 그런 글을 찾아가지고 로이드 존스의 여러 글들 중에서 이 장로교 비판하는 이런 글들,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비판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세례와 성찬 이런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의 수단들 또 교리교육 이런 거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 구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글도 보게 되면 청교도와 그 뭐 계승자인가 뭐 그 책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로교에서 교리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건 너무 딱딱하고 이건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학문적인 이러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이런 공부지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교리만 공부해갖고는 그게 안 된다라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강렬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그러한 은사의 그런 능력 체험들을 성도들은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바로 그 제2의 축복, 은사 체험, 바로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 교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거기선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교리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방언이나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리 공부를 상당히 무시합니다. 실제적으로. 장로교식의 교리 공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교리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런 은사 체험 이런 거는 교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야지 장로교가 말하는 정형화된 이러한 그 해석의 규범으로 정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배우는 이런 공적 규범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이러는 것들은 그거는 성령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교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그 정형화된 이러한 그 교리문답 공부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찾아낸 그걸 교리라 생각하고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단계로 정해놓은 그걸 말하는 교리지 공적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고백된 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라든가 강해서 읽어보세요. 쓰리폼,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 거의 언급 안 합니다. 웨스민스터도 거의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 해석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자, 장로교도 이러면 유럽의 개혁주의자들은 쓰리폼, 목회자는 이거를 설교를 안 하면 징계를 받고 면직당합니다. 웨스민스터 우리 장로교 계열에서는 웨스민스터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우리나 쓰리폼을 하느냐 아니면 웨스민스터를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공적인 해석 규범을 목회자는 반드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런 교리를 교육하도록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설교 때 거기에 있는 교리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게 되면 주구장창 수많은 해석들 중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역사적으로 자료를 검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거스틴은 너 이렇게 표현했다, 칼빈도 이렇게 표현했다, 또 칼빈의 제자인 낙스나 베자나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그 검증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개혁주의자들은 늘상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기 글에 1000페이지나 되는 글에 도르트 신조 한 번, 두 번 언급할까 말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면 왜 쓰리폼, 신조 이런 걸 언급을 안 할까? 왜 그 유명한 자기도 조직 신학을 쓰면서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할까? 또 튜레틴이라든가 이런 걸 잘 언급을 안 할까?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켈의 최근에 나온 그 조직 신학에도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다 읽으면서 그거를 리서치를 조사를 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글로 소개를 해볼게요. 도르트 벨직 하이델 3번인가 4번. 세상에 그 방대한 전집에 4권짜리 전집에 3번인가 4번. 그것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정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그런 교리들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비교나 비판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상에 그 엄청난 조직신학 책을 소개를 하면서 칼빈의 언급 몇 번 없어요. 그것도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리나 논문을 쓸 때는 우리의 선조들과 교과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옳은지에 대한 또 그것도 성경 해석이니까 앞서선 선조들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앞선 선조들을 언급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에서 단 한 권만 선택을 하라면 마스트리트 책을 선택하겠다. 기독교 강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와 회중교회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중파를 존중하는데 넓게는 형제로서. 근데 회중파는 장로교도들을 그렇게 가까이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아요. 그들의 책에서도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임스를 통해서 에임스가 쫓겨나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도르트 신조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교리에다가 경건을 넣어야 된다. 교리에다가 윤리를 포함해야 된다.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를 처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윌리엄 퍼킨스에서 조금 와요. 그래서 에임스에서는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프라네커 대학 때 마코비우스라고 하는 유럽 계열의 신학자와 싸우게 돼요. 마코비우스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교리면 교리만 강조해야지 왜 자꾸 교리에다가 윤리, 경건 이런 걸 자꾸 덧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는 무슨 학자들이냐.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성경도 얘기 안 하는. 우리가 교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로부터 삶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리와 삶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근데 에임스 눈에는, 이 영국 회중파들 눈에는 교리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플러스 경건, 윤리, 그러니까 더 붙여줘야 된다. 뜨거움이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코비우스가 우리가 배운 정통신학은 이런 게 아니다. 교리로부터 교리가 중요한 것이다.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교리와 삶을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왜 자꾸 교리에다가 경건과 윤리와 삶을 이렇게 마치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충돌이 납니다. 그럴 때 에임스의 제자가 코케이우스와 푸치우스라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푸치우스는 유럽에 조금 더 그래도 마코비우스나 튜레틴이나 칼빈을 좀 더 이렇게 옹호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은 훌륭한 쪽으로 유럽 정통신학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거고, 코케우스는 에임스에게 배웠던 그 내용을, 또 존 오웬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존 오웬도 교리에다가 경건. 그래서 에임스는 1630년에 돌아가세요. 존 오웬은 1680년, 70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럽으로 연결이 되면서 1670년, 80년, 1700년까지가 바로 코케우스. 그래서 이 코케우스가 구약에는 용서가 아주 부족하다, 신약은 더 강하게 용서받는다, 이런 신구약의 은혜 언약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유아 세례가 깨져버린 거예요. 개념이. 이거 다 누구한테서 배웠느냐면 에임스하고 존 오웬에게 배운 겁니다. 그런 힌트를,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 신구약은 통일성보다 차이성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존 오웬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침례교에서 17세기 그 1차 자료를 가지고 논쟁하는 유아세례 논쟁 책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 학자들은 존 오웬을 자기들의 선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신구약의 차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침례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오웬이 그대로 다 신학적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웬의 은혜 언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주석을 보게 되면 신구약이 단절됐다는 이런 얘기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웬의 은혜 언약의 이러한 영향들이 코케우스로 넘어가면서 코케우스는 아직 그걸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코케우스, 푸치우스, 또 그 다음에 마스트리트, 브라켈, 이게 제2 네덜란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인물 구성이. 그래서 푸치우스까지는 훌륭해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유럽 정통 라인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의 선배들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연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 뒤로 더 넘어가게 되면 영국의 케이코 교도들이 막 쓰러지고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존 오웬과 이게 엄청난 논쟁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서로 성향이 비슷해 버리니까. 그 뜨거움에 대한 이 해석이 이제 막 맞물리면서. 그래서 케이코 교도들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막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이러한 영향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라바디라고 하는 신비주의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바디가 유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브라켈이 처음에 이 라바디를 쫓아다니면서 이 신비주의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갖고 1700년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유럽의 라바디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 운동이 퍼져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환상 보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이게 유럽의 제2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회중파 계열에서는 이 유럽의 이 제2 종교개혁을 제2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하고, 더 발전된 그런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두박질 친 거예요. 신비주의 경향으로. 자, 그랬을 때 마스트리트, 브라켈 이런 분들이 중요한 조직신학자예요. 그 마스트리트를 조직신학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생애의 가장 최고의 책으로 한 권 선택하라면 그 책을 선택. 기독교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트리트 책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교리와 뜨거움 이렇게 돼 있어요. 브라켈 책도 마찬가지고, 에임스 책도 마찬가지고, 오웬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웬 책은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뭐가 조금 이상해요. 왜? 자꾸 그 뜨거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없는 구원은 마치 구원이 좀 없는 것처럼, 그 뜨거움이 없는 칭의는 마치 칭의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 뜨거움이 없는 성화는 마치 성화가 덜 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장로교 신작을 읽을 때는 뭐가 덜 부족한 건가? 이런 느낌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웬의 책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토마스 구디니, 존 오웬, 토마스 구디니 가장 그 회중파의 핵심들이잖아요. 토마스 구디니 뉴 잉글랜드로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회중교회를 세웁니다. 그걸 뉴 잉글랜드 교회라고 그래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회중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의 조직신학적으로 토마스 구디니 성경 다음으로 한 권 선택하라면
리켓 버킷리스트도 아니고 한 권 선택하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구딘도 자기도 책 하나 선택하라면 토마스 구딘은 뭘 말했을까요? 영국적이니까.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 기독교 강요 아니에요. 그리고 뉴잉글랜드에도 실제적으로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초기 이제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다 윌리엄 에임스를 필수 조직신학 교과서로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기독교 강요 튜레틴 거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에드워드도 오히려 기독교 강요나 튜레틴 게 아니라 제2 네덜란드라고 하는 경건주의가 상당히 섞인 결국 마스트리히트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선택을 하고 이쪽은 윌리엄 에임스 거를 최고의 책이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엘 비키 청교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영상으로 소개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만약에 자기 섬에 떨어져서 책 한 권만 성경 다음으로 책 한 권만 가지고 가라라면은 자기는 브라켈 책을 가지고 가겠다. 기독교 강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성경 다음으로 한 권 갖고 가려면 집에 불났다 그러면 하나만 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갖고 가겠어요? 기독교 강요나 웨스민스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장로교도들은. 달라요. 회중파 사람들은. 자기들도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교과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왜? 뜨거움이 모자르다 생각해요.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 마스트리히트, 또 브라켈책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가 세워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과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 걸 선택했느냐? 튜레틴의 조직신학을 선택한 겁니다. 튜레틴은 바로 제네바 대학의 칼빈 다음에 배자는 조직신학 책을 이렇게 구성 있게 쓰질 않았어요. 칼빈 다음으로 조직신학 책으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이라든가 이 형태 자체가 그 시대 당시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글로 쓰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조직신학 책처럼 이렇게 구성된 거는 배자가 아니라 그 다음 제자인 튜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걸 완벽하게 조직신학 책처럼 구성한 그 교과서가 튜레틴의 변증신학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조직신학 책으로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는 튜레틴의 조직신학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치가 교과서로 선택해서 근 60년, 70년을 프린스턴의 하치의 조직신학 책이 나오기까지 이게 사용이 됩니다. 하치의 조직신학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벌콥의 조직신학 책. 많지도 않아요. 역사가 요렇게밖에 연결 안 돼요. 500년 역사가. 기독교 강요, 튜레틴의 조직신학, 이게 유럽에서도 가르쳐졌고 제네바에서도 가르쳐졌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쳐졌고 하치 거 나온 다음에 벌콥은 유럽 스리폼 라인의 이쪽 칼빈 신학교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린스턴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벌콥의 조직신학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치의 조직신학, 벌콥의 조직신학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제자들은 워필드 이런 훌륭한 분들도 조직신학 책을 안 썼어요. 왜? 하치께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바빙크의 조직신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치, 튜레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콥의 조직신학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조엘 비키도 지금 조엘 비키가 책집인의 조직신학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마스트리히트, 브라켈,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 훌륭한 조직신학 책 버리고 이유가 뭘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자, 그래서 조금 옆길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는 교리문답 이걸 잘 가르치고 입교시 거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2 축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 교육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믿음이 인정된 후에 엄숙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5항으로 넘어가면 로마 카톨릭교가 가르치는 완성된 견진례의 의미. 셋째 줄에 그들은 세례에서 죄의 결백을 위하여 받은 성령을 주어 이것도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에서는 죄의 결백의 이러한 그 은혜를 1차적으로 누리는 거고, 그러나 성령을 주어 은혜를 더하게 하고 세례를 통하여 중생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싸워나갈 힘을 더해주는 권능 있는 그런 견진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블레싱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세례 갖고는 안 되고 그 세례 다음에 능력 체험, 은사 체험, 방언 체험, 성령 세례의 이런 뜨거운 어떤 2단계의 체험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론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례 다음으로 성령의 이러한 강렬한 뭔가, 그래서 힘의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초창기 오순절파가 나왔을 때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바로 2단계 막 정제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까지 말 못하고 능력 체험이다. 능력 은사 체험이다. 강력한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체험의 경험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는 견진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554페이지에 이게 아주 그럴듯하고 매혹적인 행사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견진례가 어디 있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그 역사를 2단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제2축복, 은사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사도행전의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방언 이런 거요. 전부 다 1단계, 2단계로 해석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우리는 그건 단회적인 행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의 확증으로서 단회적 역사고, 외적인 그러한 표시로서 사도적 은사를 보강하기 위한, 사도적인 그러한 권능을 보강하기 위한 표시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외적 증거로서 방언이라든가 그런 이적이라든가 기적 체험들이 임시적으로 사도들의 은사로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성령 세례 주장하는 장로교 안에서 이 조직 신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1단계, 2단계.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에베소 또 고넬료가 받은 게 마치 2번째 단계로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러나 사도행전 들여다보세요. 그 사건만 몇 개 나왔지 나머지 성도들, 나머지 교회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받은 것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볼로 같은 경우, 아볼로가 초대를 받아서 배우는데, 그럼 아볼로도 에베소 성도처럼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19장 앞서 있는 아볼로 사건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볼로도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충만히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간 다음에 바로 그냥 고린도나 이 아가야 지구로 돌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볼로에게는 막 그런 신비로운 막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3번, 4번의 그 사건, 아주 특수한 사건으로서 사도들의 권위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기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된다라는 걸, 이걸 유대인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강렬한 이 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고, 그 증거의 외적 증거로서 임시로 방언과 기적 체험과 이런 강렬한 역사가 동반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신속히 그런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자체 내에서도 뒤로 가면 디모데 전후서 이런 뒤쪽에 있는 성경들은 그런 얘기 자체를 안 꺼내는 거예요.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린도 교회만 딱 나올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이런 어떤 자꾸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는. 자, 여기 바로 6항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그건 사도적 은사라라고. 이거 그대로 오늘날 은사 체험 주장하는 사람들에다 대고 우리가 너네 이거 어떻게 답변할 거냐? 칼빈이 너네 이러한 그런 그 은사 체험이라든가 성령 세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데 칼빈은 그거 완벽하게 중단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는가 보세요. 이거는 좀 표시해놓고 두고두고 읽으세요. 6항의 555페이지에 여기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러한 구원의 성령으로서의 세례 중생을 표현하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이런 십자가 사건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외적인 이러한 표시들을 사도적 은사로 준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제2의 은혜 경험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단락에 나는 사도들이 한 일 곧 그들이 받은 직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듣는다. 주께서는 그때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놀라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은사를 부어주셨으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 은사들을 나눠주고자 하셨다. 나는 이 안수에 어떤 깊은 이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바로 그 사도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권세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지 마치 이거를 재현해내는 게 왜 저기 사제들이 자꾸 안수하면서 마치 그런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도들이 그때 행한 직책이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안수하는 일도 보존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일은 중단되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행했던 그러한 형식과 이런 내용들은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으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성령은 확실히 계신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형태는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시대의 안수함으로써 주시던 기적적인 권능과 나타나는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다. 그런 일들이 한때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복음의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일찍이 들은 일이 없는 비상한 기적들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확대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께서 기적을 그치셨을 때 교회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성이 이미 충분히 나타났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그러나 그 중단됐다고 해서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가르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사도직은 중단됐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를 칭송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칼빈의 그 글은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은 분명히 사도직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루터를 특별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과 관련해서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그런 기도는 중단됐다라고. 그렇지만 한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특별한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또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구절 끌어다가 봐라 칼빈도 방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넘어서 있는 것처럼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언어로 구성할 수 없는 이 막 아픈 중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끙끙 앓듯이 신음을 하듯이 그런 거를 얼마든지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강렬하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여 뭐 이러면서 언어로도 표현 못하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어떤 그런 아픔들, 그런 아픔 속에 인간의 언어로 구성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언이다 이렇게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이상한 말로 방언 형태로 기도하는 거 중지됐다라고 엄격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신학자가 또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나도 이런 방언을 좀 해보고 싶다. 그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충분히 읽어내야 돼요. 여기도 분명히 이건 사도적 은사였지 절대로 연속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라고 교회를 버린 것처럼 성도들 서운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성경의 존귀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귀한 역사였다라는 것이. 자, 오늘은 6항까지만 좀 보면서 이렇게 견진례를 예를 들면서 왜 이렇게 세례 외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전에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치 성령 세례의 능력 체험이 뭔가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적인 은사들이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1차 이 오순절파 논쟁은요, 1900년도에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과격한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오순절파 운동이에요. 2차 논쟁은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방언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능력 체험, 은사 체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적 은사들이 오순절의 이러한 부분들이 중단된 건 인정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능력 체험을 주는 부분들은 연속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싹.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사도적 은사가 지금도 그대로 존속되는 거냐 이러면은 성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은사 중단되었다. 오순절 그 사건은 기본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성도 개인에게 주는 그런 능력 체험의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땅이 진동을 하고 막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연속된다라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논쟁입니다.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세 번째는 이 세련된 형태를 장로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자들. 그래서 3차 논쟁은 세련된 온건한 은사주의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 방언운동과 관련된 이런 성령 세례 논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격한 신사도 운동 계열에 막 쓰러지고 막 괴물같이 막 소리내고 막 까무러치고 이런 아주 예언하고 막 계시 직통 계시 쓴다고 막 이러는 아주 과격한 신사도 운동들. 두 번째는 로이드 존스와 같이 세련된 성도들의 능력 체험 형태로. 세 번째는 장로교 안에서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 그래서 기독교 강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런 성례의 소중함들을 지켜야지, 자꾸 두 성례 외에 다른 것이 제2의 축복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논쟁에 들어가니까 우리 제2의 축복, 뭐 사도적 은사 연속된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또 그래요. 그래놓고는 방언해요. 그래놓고는 방언하면서 뭔가 은사주의는 아니지만 은사는 일어날 수 있다. 부흥주의는 아니지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세컨드 블레싱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갖고 요한 이서를 갖다가 자꾸 그 기름 부으심을 갖다가 마치 또 다른 제2의 뭔가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못 받은 성도는 1단계 수준에 떨어져 있고 자기는 마치 최고급의 그런 단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서 방언을 하고 개혁주의 하면서 은사체험 주장을 하고, 이게 다 로이드 존스 좋아하시는 그러한 이 청교도 그룹들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독교 강요에 방언에 이런 거는 아주 모욕적인 것이다. 또 사도적인 이런 형태들은 아주 엄중히 중단되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 놀라운 표적과 이런 부분은 중단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소개를 하면서 방언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분들이 칼빈을 제대로 읽어낸 건지. 칼빈은 그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례 부분에 오니까 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성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마치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오순절 교회 다니던 분들이 딱 와보게 되면 자기네 오순절 교회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런 뉘앙스예요. 방언 다 하죠. 또 무슨 새로운 어떤 기도 체험을 해야 된다. 일반 바깥에서 관상 기도 해야 된다라고 요즘에 얼마나 난린데요. 또 직통계시는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새로운 체험들이 있다라고. 오순절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장로교에 왔더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늘 설교에서 듣던 내용들이고 표현만 약간 조정됐을 뿐이지. 그럼 이거 뭐지? 지금 개혁주의라고 해서 왔는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오순절하고 똑같이 행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뭘로요? 교리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내게 되면 거기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격해가면서 그 교리의 진실들을, 바른 의미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아갈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영의 양식으로서의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뜨겁게 하게 하고 우리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바로 자유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회중파들이 자꾸 교리에서 삶을 분리시켜가지고 두 개로 자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결국 슐라이마커가 1800년 넘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삶이다. 이게 슐라이마커가 이제 하르낙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교리하고 삶이 분리된 것처럼 주장하라는 자유주의가 태동이 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제자들 안에 뉴헤이븐 신학이라 해서 벌써 그 테일러라든가 그 아들도 그렇고 원죄론 부정하게 되고 이런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찰스 피니 이제 계열의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드워드 그 계열에서. 그래서 이쪽 계열을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따로 미국 자유주의, 독일 자유주의가 있고요, 미국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유주의는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에드워드까지는 훌륭한 면이 있으니까 에드워드는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칼빈주의자예요. 그렇지만 그의 약점이 보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제자대로 넘어가면서 벌써 그의 아들과 테일러라는 이런 그 핵심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태동이 됩니다. 신비주의가 또 만들어지고 그 신비주의가 찰스 피니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가 회중파의 또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룹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계속 교리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리가 생명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을 딴 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리 문답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교리 문답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고. 그걸 터득하게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삶을 분리시키는 이 회중파의 이런 시도들. 그리고 나중에 하르낙과 슐라이마커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를 윤리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권, 사회정의, 복지 이런 거에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주의 계열의 목회자들이 인권 정의에 그렇게 목을 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교회 역사가 다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임스나 오웬은 그래도 훌륭한 개혁주의자였지만 그들의 약점이 결국 후대의 제자로 가면서 보강되지 않을 때에 결국 그런 빈틈들이 결국에는 기독교가 몰락하고 변질되어져가는 기폭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를 잘 구성해서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튜레틴과 하치, 구프리스턴, 웨스민스터로 넘어가는 이 정통 장로교회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로서 가장 건강한 개혁주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교과서로 읽는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기독교 강요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교회 정치를 장로 정치로 소개를 했지 절대로 회중파 정치나 독립파 정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다 좋은데 칼빈의 교회로는 너무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은 온전한 칼빈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칼빈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의,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하려면 칼빈과 어거스틴을 통한 칼빈주의를 한다면 적어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부분들을 99%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 해석을 가장 훌륭한 해석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계승해 가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지. 칼빈주의적 메소디스트 이게 뭐예요 이게? 칼빈주의하고 감리교가 어떻게 이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칼빈주의하고 감리교는 신학 체계와 방향과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걸 두 개 섞으면 그냥 혼합주의지 이건 칼빈주의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주의를 하려고 한다라면 개혁주의답게 해야 돼요. 칼빈의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불편해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세례와 성찬만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오늘은 6항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읽어봤습니다.